생명의 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 마음이요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혜자는 삶의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을 때만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세상 사람 다 하지요.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지혜자, 능력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지요. 지혜는 지식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여호와를 정직하게 경외하는 태도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를 지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식처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혜롭게 살지는 못하자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랑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입술로 또 행동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4장 26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 사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셈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인생, 생명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리하고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세상 두려울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은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과 재물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권세와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은, 그렇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막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샘이요 피난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감찰하심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은 어디서든지, 그렇죠? 어디서든지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부조리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에?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핵심은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스올은 이 사람이 선악간에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지하 세계를 그 옛날에는 소울이라 그랬어요. 소울.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그리고 아바도는요, 이 소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깜깜한 무저갱,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 무저갱이라 나와요. 그곳이 바로 아바돈이라는 곳입니다. 이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뜻인데요. 이 죽음 저편 지옥, 아주 깊은 지옥, 무저갱,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시니, 감찰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스올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세상 끝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강한 팔로 날 붙잡으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온 식구들을 붙잡고 계심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녔죠, 그렇죠?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 군사들이 바로 뒤따라왔어요. 동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한 병사가 동굴을 뒤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미를 통해서 동굴 앞에 거미줄을 막 치게 하셨어요.
그러자 한 병사가 봐라, 거미줄이 있지 않느냐.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왕 옥에게 투항을 했어요. 가드왕의 신하들은 믿지 않았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때 다윗은 또 미친 척하죠. 그렇죠? 이때 가드왕 옥이 쏙습니다. 속아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면서 옆에 두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피는,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막 저기 멀리 도망가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시나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꽉 붙잡고 다시 데려올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악한 사람들과 힘겨운 상황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아프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어서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그 뜻을 아는 게 뭐예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지식, 바로 지혜를 깨닫고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2명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지역 봤더니 막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해요. 기름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다 12명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봤지만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키가 큰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패역한, 미련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미련한 말, 패역한 말을 하느냐, 이 차이는요 큰 겁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순한 혀가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생명나무, 온순한 혀는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패역한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2명 말보다 10명의 이 불신앙의 말이, 패역한 말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보십시오. 패역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했습니다. 이들도 이 불신앙을 가득 차서 싸움도 하기 전에 우리가 저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처자식들이 붙잡혀서 종이 될 것 아니냐. 지금 뭐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그렇죠. 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애굽 바로 왕을 이긴 걸 그새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위력이 대단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부정적인 말도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이 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지혜의 말은 도리어 뭐요? 능력이 있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우리가 되길,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7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바로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삶이 어렵고 고난이 확 닥쳐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건가? 이렇게 정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결국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말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커녕 근심이 가득하여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이 상하여 불안전함,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세상이 두렵고 쉽게 분노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특히 고난 당할 때, 그렇죠. 고난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 지금 세월을 보내면서도 지혜가 없으면 날마다 고통의 세월입니다. 왜 인생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상황이 변했느냐? 우리 상황이 뭐 지금 뭐 돈이 벌리고 막 하면서 막 풍성한 어떤 뭐 재물이 막 쌓여지고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잔칫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혜가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또 내가 더욱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는요,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좀만 더 참자 하는 이 마음속에서 얼굴이 빛나고 잔칫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한순간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가 몇 도죠? 0도죠, 그렇죠? 0도 이하로 막 내려가면은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또 물이 기체가 되는 때는요, 100도죠, 그렇죠? 70도, 80도, 90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 막 끓으면서 이 수증기,
기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고난도 견뎌낼 줄 아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교수는 기업 번영의 티핑 포인트를 연구를 했는데요. 한 60개 기업을 방문해서 그들이 주고받는 언어를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언어, 말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 말이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 비율을 한번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수하의 근무자와 그리고 좋은 상사, 믿을 만한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며 격려하는 칭찬의 언어를 구사하는 긍정의 마음, 말들과 또 반대로 적응이 안 되는 회사와 닥달하는 상급자와 막 불안해하고요, 욕하고 하는 그러한 그 불평의 언어, 부정성, 이런 언어를 갖다가 한번 추적해 봤는데요. 그 결과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2.9대 1, 긍정의 말이 한 3대 1 정도 부정보다 많으면은 이 회사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번영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로사다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행복 티핑 포인트가 뭔가 하니 이 언어에 있어서 긍정적인 언어가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가트맨 교수가 했더니 5대 1로 긍정적인 말이 높으면은 행복한 가정으로 확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한 3분 정도만 보면은 이 부부가 이혼할 건지 아닐 건지를 94% 예측이 가능하대요. 이혼하는 부부의 6가지 신호가 있는데, 첫째는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이 대화가 보면 좋지 않은 말로 대화를 시작한대요.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자기 변명만 일삼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핑계를 댄답니다. 넷째는 상대방의 좋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어떤 몸짓들. 그리고 다섯째는 화해를 시도하지만은 자주 실패한답니다. 여섯째는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런 악한 습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대신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잘못한 말 하자는 거죠. 화가 내면서 그냥 탁 쏘아붙이면은 5번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은 이게 싹 묻히고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트맨의 비율은요 5대 1. 이때 행복한 가정으로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정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 결과 이 사람이 변하고요, 가정과 회사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말의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지혜자가 됩시다.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풍성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로운 말에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막 사람이 분노해서 막 그냥 날 잡아먹을 듯이 막 오자는 것처럼 같이 맞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유순한 말로 그를 받아둘 때 그의 노가 식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순한 말로 타인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지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절망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비전을 상실한 채 허무한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런 지혜로운 온순한 혀, 유순한 말로 그들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15절처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먼저 내 마음이 잔치의 마음이, 잔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처럼 말을 합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보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비교하면 시험에 듭니다. 또 악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통받으며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을 왜 가만두십니까? 봤더니 사울은요, 막 수많은 재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 잡아 죽일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막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시험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제사,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재물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 속에서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울은 피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셨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정직하게 기도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항상 잔치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잔치자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아멘. 우리는 크게 부하고 날마다 소고기 살살 먹는 거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부자를 보십시오. 자기 돈 잃을까 봐. 그렇죠? 어떻게 될까 봐. 그 사람들 염려 되게 많아요. 재벌 회장들 좋을 것 같죠? 잠 편히 못 잡니다. 그 사람들. 늘 번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나무를 먹고 해도 그렇죠. 잘 못 먹어도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벌써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기쁘고 지혜로운 생각은 결국 또 재물과 사랑과 축복도 때가 되면은 굴러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평안하고 기쁘고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